우리는 언젠가 늙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늙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늘어날 때라 하고 어떤 이는 은퇴를 하고 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늙음이 단지 육체의 변화만은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뛰어가던 길을 천천히 걷게 되고 들뜬 마음 대신 조용한 마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은 여린 새순과 같고 장년은 풍성한 잎을 지닌 시기이며 노년은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이며 지혜가 무르익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늙음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젊게 보이려 애쓰고 노화를 감추려 합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에 거슬러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지는 것이 꽃이며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늙음을 거부하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젊은 날의 몸과 마음을 그리워하며 오늘을 소홀히 하게 되고 지금 주어진 삶의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노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새기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늙음이 곧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혜가 될 수도 번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덜 휘둘리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다툼과 경쟁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시기, 그것이 노년입니다. 이런 변화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노화가 멈출 때 진정한 늙음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늙더라도 마음은 늘 맑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주는 깊이를 통해 더 따뜻한 말,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두렵다고 하지만 어쩌면 진짜 두려운 것은 늙는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나이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늙는 것도 자연이며 늙음은 삶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생은 매 순간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새기게 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늙음도 그와 같습니다. 피하려고 할수록 더 힘들고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와 건강, 지위와 성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은 점점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쉽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이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노화는 내려놓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엔 욕심이 많습니다. 잘 살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를 조금씩 자르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평온해집니다. 늙는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삶의 경험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경험은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장로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젊은 수행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은 시간이 준 선물이었고 그들의 말은 삶의 깊이에서 우러나온 진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늙을 수 있습니다. 젊음을 흉내내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살,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늙음입니다. 늙어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상의 진리는 바로 이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하고 늙어가고 언젠가 이 삶을 떠납니다. 그러니 늙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이자 삶의 필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느림, 오늘의 불편함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화는 어쩌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휘둘리는 일이 줄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바로 자비이고 이 자비가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참다운 자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오래 머물렀기에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느꼈기에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자주, 더 깊게 다가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마음을 나눌 사람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로워서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공허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관계 속에 있었고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역할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듯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홀로 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마음이 괴로운 상태이고
홀로 있음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마음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노년의 중요한 수행입니다. 누군가 곁에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면 홀로 있어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주 혼자 산속에서 명상하시며 스스로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그 고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텔레비전 소음이나 스마트폰의 뉴스, 의미 없는 말동무보다 더 깊은 위안은 조용한 나와의 대화 속에서 찾아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고요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외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더 따뜻해지려면 먼저 나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친하지 않으면 남과도 진심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런 말을 남에게 하긴 쉬워도 자신에게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의 나를 인정할 때 외로움은 점점 평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쉬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외로움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괴로워했던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외로움의 실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으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언가 있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 매일 누군가와 말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줘야 한다. 이런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바람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람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루 중 1시간을 정해봅니다. 그 시간엔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픈지, 지루한지, 아니면 평화로운지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다 보면 외로움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해지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보호이다. 이 말씀은 곁에 누가 있어주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을 보살피면 괴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의 수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의 수행이란 나와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내가 괴롭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중생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외로움은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애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밖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가까운 절에 들러 차담을 나누거나 지역의 모임에 참석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인연이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짧은 대화가 하루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도 혼자 있는 평화도 모두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서 이루어질 때 가장 좋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품어야 할 감정입니다. 그 안에서 나 자신과 친해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수행의 길이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지혜롭게 마주하고 따뜻하게 안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됩니다. 가장 놓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마음의 집착입니다. 좋았던 기억, 아쉬웠던 관계, 손에 쥐었던 재물, 이름과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짐이 되어 나이 들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놓아버림은 자유의 문이다.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마음은 늘 가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일할 땐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 물건은 이렇게 팔아야지 그래야 남는 건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를 되새기며 마음이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러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사진첩 속의 장면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진은 간직하되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어르신은 처음으로 가게에 간판을 내리고 묵은 서류와 계산장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대신 손자와 공원을 걷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이 참 고맙고 소중해졌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손을 놓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떨어지듯 때가 되면 집착도 스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놓고 싶지만 놓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집착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말만으로도 이미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일어났음을, 미련이 남았음을, 누군가에게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음을 솔직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는 지혜로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다스리는 데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속 욕망과 미련, 분노와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4가지 고귀한 진리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느 노년의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 같소. 파도가 오면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모래성을 쌓기보다는 파도를 바라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파도는 우리의 집착이고 모래성은 집착으로 만든 허상입니다. 파도를 막으려 애쓸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대신 파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집착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심을 키우는 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자주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도 자비심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집착을 녹여줍니다. 또한 자비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어 집착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집착의 고리를 끊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놓겠다고 하지 말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미뤄둔 화해의 말을 꺼내보는 것처럼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은 바로 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늙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착이 우리를 붙잡을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마음의 짐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랜 세월 키워온 자식이기에 자연스레 많은 바람과 희망을 품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히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 중용의 가르침을 통해 지나침도 모자람도 모두 고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이 크고 너무 적게 기대하면 무관심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삶은 기대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즉, 자식이 어떻게 살든 그 결과에 마음을 묶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마음대로 살지 않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다. 내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자식에게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참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과 나도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행복을 자식의 성취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노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 내려놓기는 노후 행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집착과 기대를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식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어떤 기대를 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집착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내려놓게 됩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원하는 모습 대신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과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넷째, 자비와 용서입니다. 자식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기대가 집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내려놓음은 내 마음의 자유를 찾는 일입니다. 자식에게서 벗어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나도 환경도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루 한 번씩 마음을 살피고 작은 내려놓음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노년의 행복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늘 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늙음은 외적인 나이가 아니라 집착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자유롭고 유연하면 늙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늙지 않는 법 중 첫 번째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 대신 매일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이고 걱정만 하는 마음은 쉽게 지치고 늙어갑니다. 반면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활력이 생기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 권하신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유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마음을 활기차게 합니다. 혼자 있더라도 마음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늙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자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노년에도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청춘을 지키는 지혜를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음이 늙지 않도록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둘째,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걷기, 가벼운 체조, 명상 등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활동적인 생활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도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넷째,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외로움을 덜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슬픔, 분노, 걱정 같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명상과 호흡법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매일 짧게라도 명상하는 습관은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 탁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하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노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마음을 최고의 행복이라 하셨지요.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함께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지만 나눔을 통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웃과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 서로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나눔이 주는 기쁨은 나누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받는 사람은 도움과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호이익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눔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면 마음의 무거움이 가벼워집니다. 이는 보시라 하여 불교 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삶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노년에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눔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행복을 깊게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나눔의 삶을 실천해 봅시다. 노년의 나눔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가족과 이웃을 위한 작은 도움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 돌보기, 이웃의 집안일 돕기 같은 일상이 큰 나눔이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는 것은 나눔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쁨을 줍니다. 기부도 나눔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금전적 도움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마음의 불을 쌓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음 나누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세대와 나누는 일도 의미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것은 정신적인 나눔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마음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밝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노년의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에는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 정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 즉 마음가짐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할 때 죽음 또한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면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을 없애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가족과의 화해, 미뤄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과 맞닥뜨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중병 판정을 받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분은 남은 시간 동안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음 앞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갈등했던 가족과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열고 화해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낸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집착을 버리는 연습이 곧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두려움 없는 마지막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년을 맞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충실하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이 젊고 평화롭다면 그것이 진정한 잘 늙음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한 건강을 돌보는 것과 더불어 정신적 성장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와의 연결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눔과 봉사로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 마무리하는 지혜도 갖춰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삶을 정리하고 평화롭게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노년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늙는 길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꿀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매일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수행을 통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지혜를 갖출 때 노년의 행복은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내면의 평화를 가꾸며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